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3개월의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민도 동일하고 주권도 필요한데 이 땅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영적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의 조건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땅, 특정한 어떤 영역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삶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삶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바로 이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붙잡고 준수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리셔요. 징계해 버리시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래부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십계명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멸망한 것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쫓김을 당해서 지금 이방 나라 안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마치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기서 그들의 외형적인 상태는 지금 다른 주권에게 지금 억압되어 있고 바벨론 왕에게 그 주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서 이 율법에 순종해 나아갈 때, 심지어 그 율법에 순종함에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지옥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줄 보면, 십계명을 보면 이 할례 얘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무리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십계명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죠. 첫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가장 중요한 관계, 이 직선적 관계, 위아래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십계명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앞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이 가로축은 무엇에 의지하냐면 이 세로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 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십자가는 대부분 이 가로축이 세로축에 의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로축이 무너져 버리면 가로축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자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특별히 신자들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로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결국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깨어져서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도 간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가 중요하죠.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5계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5계명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수평적 관계가 우리가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십계명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비로소 규명될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십계명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인데요. 두 번째 전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천명하시죠. 너희가 이 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 지난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 백성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 그런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400년 이상
그 애굽 땅에서 모진 고통과 압제를 당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오늘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할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낸 하나님 것을 기억할 때만이 비로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마치 동전과 똑같습니다. 우리 동전 앞면을 딱 보면 뒷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시죠.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십계명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진정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무너질 때 이웃과의 관계 또한 무너진다는 첫 번째 전제.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엎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그 언약 백성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그렇게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동의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의 삶을 보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신들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고 자연 만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섬기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섬기면 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해코지를 못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면 그것을 섬기게 되거든요.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그 신이 내게 선한 것을 주는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요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뿐 아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돈을 마치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으로 규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죠. 가죽끈을 만드셔서 막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그 모든 매매상들을 다 내쫓아 버리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더러운 이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주는 커미션, 그 뒷돈을 받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신은 누구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보기 싫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탐욕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적으로는 자신을 치장하고 있지만 진짜 섬기는 것은 만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죠. 결국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그 더러운 돈의 그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일 이유는 여러분이 외면적으로는 교리적 이유고 외면적으로는 율법적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의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 더러운 이권들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돈의 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너희 삶의 진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절대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을 채우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신들, 어떤 만몬도, 어떤 권력도, 어떠한 인기도, 심지어 사람도, 그것이 돈이든 부모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심지어 자녀든 결코 하나님의 자리 바꿈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바꿈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오늘 참고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팔복의 첫 번째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인기, 명예, 삶의 풍요로움, 안락함,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니면 되지 않겠다는 정말 영혼의 목마름,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천국을 약속하고 계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미래적인 천국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현재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현재적 의미. 현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갈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갈리는 것.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막 마음이 갈리면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야지라고 딱 마음의 결정이 왔을 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여러분, 마음이 갈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자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신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자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깊은 고통이 차지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면의 고통으로 주세요. 내면의 아픔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죠. 야, 네 마음 가운데 지금 다른 신이 들어와 있다.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 아무런 영혼에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자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신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고통이 임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자.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란가라고 그가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구했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복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는 명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명령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실제적인 복이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그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지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그 재앙들을 10가지나 보게 하십니까? 그것도 그 10가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애굽의 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모든 재앙들이 그들이 정말 열렬하게 신봉하고 사모했던, 섬겼던 신들 아닙니까? 그 신들을 10가지를 다 격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러 다 보여주세요. 실물 교육을 다 시켜주시죠. 그리고 세상의 신은 다 헛되다, 다 거짓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들을 섬겨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이라는 그 끔찍한 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신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사실 명령이지만 축복의 명령이고 은혜의 명령입니다. 그 마음을 가난하게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 명예, 인기, 사람, 혹시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렇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여호와만 섬기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제가 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